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즉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소망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참 비참하게 교회는 다니지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걱정해 줍니다. 옛날에는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걱정해 줬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교회의 그 근본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서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근본적인 교회 특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생겼느냐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20문도들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순종해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은 잘 알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어, 우리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건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이 총체적인 사건,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오순절에 보고 들은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성령의 사건, 이것을 세 가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온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은, 여러분이 지난번 설교의 본문이 오늘 반쯤 들어갔고 또 새로운 본문이 41절 2절로부터 47절까지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으로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리빙 크라이스트가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좋은 말씀 들으러 나오고 찬양하러 나오고 갯돈 받으러 나오고 주문 받으러 나오고 교제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강력하게 생명적으로 우리에게 의식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교회 가다가 교회 가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사는 거 아니에요. 300년 동안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요세푸스 전에 의하면 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들이 내가 교회 나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나오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모습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들과 동의한다고 믿고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들은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성천하시고 너와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분이 여기에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하면은 됩니다.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길게 하고 마지막에 2장 36절에서 어떻게 마쳤습니까?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이 청정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모인 사람들은, 또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지도 못하고 못 박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이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습니다. 못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자세하게 이걸 썼어요. 찔림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게 찔림인지. 카타니소. 헬라 말로 카타니소인데 쉽게 말하면 아프게 찢으며 뚫고 나가다. 진짜로 고통을 느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짜
진짜로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초대교회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가슴에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말로 설명해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예요. 메타노예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변하여 새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방향과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갔다가 내가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가치관과 모든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회개가 터져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환할 때 받는 게 세례인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받는 게 세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 다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초대교인과 같이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자, 이제는 지난 주일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죄 사함을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맥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더라도 저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지내느냐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도 숭배하고 모든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천명의 처첩을 뒀으면 그 여자들의 그 이방나라의 신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 멸망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가 해결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폐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한 거예요. 죄 문제를 예배는 많이 드려도 죄 문제는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도 서방질하고 딴 남자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집에 가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펴고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그 언약을 폐하여 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성전에 서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죽게 하고
기둥에 무너져서 죽지 않으면 칼로 진멸해서 죽겠다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했냐? 우리 안에 율법을 그 사람들은 돌판에다 새겨서 줬어요. 돌판에다. 그러니까 돌판 깨뜨렸잖아요.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보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던져버려서 깼잖아요. 또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해줬지만은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잘 들으세요. 남편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도 또 죄를 짓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우리 신비에게나 저 어른에게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많이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 어린애 속에도 어른 속에도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너무 존경하고 구약 그러지 마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게 우리 신약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통달치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어린이부터 어린이께 주신 거죠. 새로 교회 나오면은 새신자 교육을 보통 7번 시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딱 2번만 시켜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신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몰랐던 영이, 이 죽은 영이 살아나요. 잘 들으세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들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다. 뭐 예수 믿으라고 짜장면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좋은 거 갖다 100번을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 나는 2번밖에 안 가르쳤는데 금방 하나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자기도 모르게 있어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주일날 못 가겠는데 뭐 핑계거리가 없나? 우리 친구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야, 우리 1시 예배인데 딱 12시 반에 와라. 1시 반에 와라. 그러면 내가,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친구가 오는데 내가 픽업해야 되죠. 이래서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교회 못 가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도요, 구약 사람들은 죄를 이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구약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신약 사람들이 훨씬 복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구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가 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고 그러면 어떤 실력이 마귀가 있어야 되느냐? 저 하늘의 넓이가 얼마고 땅의 깊숙한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알아야 그 죄를 들춰냅니다. 그 죄는 들춰내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의 죄는 없는 것처럼 도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기쁨을 갖다가 다 뺏어갔더래요. 근데 갑자기 답답해지고 갑자기 기쁨도 없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죄를 못 짓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 받은 사람 죄를 지려고 해보고 교회 안 오려고 해보고 여러분이 좀 나쁜 짓 좀 해보려고 그러면 기쁨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돈을 못 벌게 하거나 무슨 건강이 나빠서 병이 있거나 병 나는 사람이라고 전부 죄 지었습니까? 소경으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죄자들이 저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본인의 죄입니까? 둘밖에 안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보세요. 여기 병 났다고 그래서 전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든지 죄를 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거나 기쁨을 싹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분 있잖아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단언합니다. 우리 내 마음에 환경과 소용없어요. 제 환경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제 환경 보면은 기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제 얼굴 보면 기쁜 사람 같아요? 기쁘지 않은 사람 같아요? 나 안 웃을게요. 기쁜 사람 같아요? 기쁘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럼요. 그래도 날 알아주는 분 두 분밖에 없네. 여러분, 성령님이 죄를 지면 기쁨을 싹 뺏어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짓지 못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도우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딴 거 도우는 것도 있지만 죄짓지 않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죄의 진드불이 활활 타올라요. 죄가 우리를 빠지게 하려고 얼마나 무섭게 죄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보세요. 성령은 죄의 불도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지난번에 똑같은 본문을 들었지만 조금 차원이 달라졌죠? 자, 그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특징이 뭐냐? 42절로부터 오늘 여러분 47절까지예요. 자,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믿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라구나. 진짜 신자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120명 플러스 3,000명, 3,120명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요 성령 받은 교회.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교회, 사실 성령 충만 교회의 특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려고 성령 충만 교회 다 같이 해보세요. 성령 충만 교회.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 교회를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특징이 뭐냐? 첫째,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자,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기도원이나 가고 누구 안수해 주는 데 나가고 어느 집에서 모이라고 그러면 거기 나가고 신비주의자들 그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요?
성령 충만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쓴다 그래서 자, 제가 읽어볼게요.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는 이거 몇 가지인지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뭐 4가지다, 10가지다. 마크레이 목사님 같은 분은 10가지로 이걸 41도 47도. 근데 그 혼돈 돼서 못 알아요. 성경대로 그냥 여러분 깨닫고 믿으세요. 성경대로. 사도들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고린도서를 제가 가르치고, 금요일 날 아모스서를 이제 거의 끝나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뭘 합니까? 예레미야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3가지를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대로만 따라가면 성경 다 끝납니다. 배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배워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적과 더 신비와 더한 걸 다 체험했어요. 서로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만 뭐 여기 권사님도 이 권사님도 눈으로 봤지만 여기 지금 김영자 집사 딸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 교육관에서 치유 수행회를 했어요. 근데요, 걔가요, 월요일 날 수술을 받으러 간대요. 왜요? 발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마음에 뭐가 감동이면 이게 내 마음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를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몇 번 제가 다짐했어요. 근데 떨리는 마음으로 애나야 의자에 앉아봐라. 그리고 그 부모들 다 있면서 발을 펴라. 발을 2개 딱 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는 길고 짧아요. 간절히 예수님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다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권사님? 나왔어요. 똑같아졌어요. 이런 걸 만약에 누가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냈으면 아마 사람들 최소한도 10명은 왔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일이에요.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함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 집에서 셀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박재현 집사가요, 여기 담석이 있어가지고 수술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했어요. 저 기도 안 해줬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짜 깨닫고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재림 때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요. 그 다음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지금은 물질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뭐 픽업해 준다, 뭐 누구한테 뭐 아픈 사람한테 뭐 사다 준다, 뭐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옛날에는요, 내가 집이 있으면 집 팔아가지고 바나바도 땅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쳤잖아요. 나옵니다, 앞으로 여기서 어떤 전에.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다 쓰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무도 밥을 굶거나 못 먹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저는요, 식사 기도에 대해서 늘 딴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에 대한 책을 찾아봤더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식사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에게도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와 같이 식사하는 같이 일용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식사 기도할 때 딴 사람 축복해주고만 난리를 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밥 먹으면서 그거 감사하는 사람 몇 없다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밥 먹을 때 특별히 나에게 저 회를 사주고 비싼 데가 사주고 스테이크를 사줘서 그 몇백 불짜리를 사주고 그럴 때 이 대접하는 장로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볼 때 아이고 이 목사야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우리가 회를 먹든지 갈비를 먹든지 아니면 베개를 먹든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 충분한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늦게 간다고 여러분들 저분들 참 좀 안 좋았죠? 저는 하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여러분 저기에 세메터리에 지금 새로 누가 무덤이 생겼죠? 그 사람 재산 다 교회에다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 숫자가 적어도 이만큼 해주고 우리한테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자기 집 있는 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줬다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집이 있다면 내가 지금 집이 있다면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교회에다 주고 갈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저 세미터리에 다 있고 이 교회가 300년 가까이 조금 모자르지만 지금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요. 5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을 때 다 재산을 교회에다 주고 가요. 살아있을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죽을 때도 주고 가요. 초대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봐요.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라이브통으로 예배 드립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디냐? 현대교회 본향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목회 수상에다가 1세기 때 그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국민일보에 나온 거를 제가 여기다 목회 수상에다 소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했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을 깜짝 놀라게 해달라고 몇 사람이서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앞에서 하자고 그랬더니 안 지켜요. 그걸 안 지켜. 우리는 말하면 딱 지켜야 됩니다. 나와서 찬양팀보다도 더 크게 해야 돼요. 네 사람만 더 크게 해보세요. 안 지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에 우리는 목이 터지라고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찬양 부르면 장성곡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절대 찬송 느린 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빠른 거, 활기찬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한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며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지체는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 머리십니다. 그 지체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엇인 줄 알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